돼지 엄마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돼지 엄마. 축산업은 아니고요. 대치동 돼지 엄마가 있습니다. 이 대치동 돼지 엄마는요, 돼지가 새끼들을 끌고 다니는 교육열이 높고 이 사교육 정보가 많아서 또래 학부모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엄마. 그 부자 동네에 대치동에 있는 돼지 엄마라고 합니다.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이야기이지만 미국의 CNN에서도 문제로 다룰 정도로 한국의 이 대치동 돼지 엄마 문화는 입시에 대한 스트레스 아니면 입시에 대한 아이들이 입시에 마음을 얼마나 쏟고 있는지, 그리고 부모 또한 얼마나 쏟고 있는지,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거기에 쏟고 있는지. 입시가 그들을 끌고 다니고 돼지 엄마가 많은 엄마들을 끌고 다닙니다. 종속이란 말이 있습니다. 종속은 자주성이 없이 어떠한 주가 되는 것에 딸려 붙어 있는 것입니다. 주가 되는 것에 딸려 붙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되면서부터 무언가에 끌려다닙니다. 붙어 있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아담은 일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일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을 해야지만 해결되는 의식주에 인간은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하와는 애를 낳고 수고해야 합니다. 애를 낳는 수고, 그리고 기르는 수고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죠? 그냥 아이 혼자 뭐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에게 끌려다닙니다. 하나님을 상실한 자리에 의식주가, 그리고 자녀가, 그리고 또 어떠한 것들이 자리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그 주에 이끌려 다닙니다. 이건 이상한 현상이 아니라 인간의 보편적인 본성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종속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루기 전에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본인들의 힘으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이삭을 주십니다. 아들로서 주시죠. 백세에 주십니다. 얼마나 떠받들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아들에게 종속될 만하죠. 백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아들이 무슨 말만 해도 끌려다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합니다. 그렇죠? 그래, 바치려 하는 그 찰나에, 죽이려고 하는 그 찰나에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종속될 만한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종속돼 있어요. 종속의 이 개념으로 살펴보면 자신의 생각과 행동이, 아브라함의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종속되었다. 야곱을 볼까요?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빼앗아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혼자 한 일이 아니죠. 엄마랑 같이 했어요. 엄마 리브가가 형보다는 네가 더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같이 함께 속여버리죠. 두 아들을 두신 분 계십니까?
첫째가 좋으십니까? 둘째가 좋으십니까? 누가 더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까? 둘 다죠. 네. 그런데 리브가는 안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축복권은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그 축복권을 빼앗아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그 축복권에 종속되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갔는데 라반의 집에서 어떻게 살죠? 종으로 삽니다. 몇 년 살죠? 20년을 종으로 살죠. 20년. 그 20년을 잘 지내죠. 왜 잘 지내죠? 어디에 또 종속돼요? 바로 라헬에게, 여자에게 빠집니다. 라반의 딸인 라헬에게 빠져서 시간이 금방 갑니다. 야곱의 주는 라헬이었어요. 이제 라헬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데 요셉이 나옵니다. 그래서 야곱이요 가장 사랑한 아들은 요셉이었어요. 근데 그 요셉을 너무 사랑하니까 요셉의 형들이 시기합니다. 시기 질투해서 미디안 사람에게 팔아버리죠. 그리고 미디안 사람들은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요셉은 뜻하지 않게 보디발에게 종속되죠. 그러다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서도 감옥에 종속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왕인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래서 국무총리가 되죠. 기근이 옵니다. 그래서 요셉이 빠진 요셉의 가족들이 요셉을 통해서, 너무 기니까 그 얘기는 다 뺄게요, 애굽으로 오게 됩니다. 애굽으로 온 요셉의 가족은 야곱의 가족이라고 볼 수 있죠. 이스라엘 민족이니까요. 이스라엘 족속, 이스라엘 민족은 야곱이 죽습니다. 그리고 요셉도 죽어요. 그리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이스라엘에 등극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떠한 일을 겪습니까?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애굽에 종속됩니다. 애굽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종이 되어 있는, 애굽의 종이 되어 있는 이스라엘을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종살이하는 이스라엘을 다시 되찾아 오십니다. 자유를 얻게 하십니다. 그리고 10계명을 통해서 관계의 언약, 관계의 계약을 맺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내가, 내게, 이 내가가 한 3번 나올 거고요. 네 개가 한 제가 정확히 안 셌네요. 합해서 8번 나옵니다. 합해서 내가, 이 내가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했어. 내가 너희를 데리고 나왔어.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에 품듯이 데리고 왔잖아.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너희, 이게 7번 나옵니다. 이게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계속 나랑 너는 이야기해요. 나랑 너는 지금 이런 관계야. 나랑 너는 이거야. 그러면서 10계명을 통해서 나랑 너와의 이 관계를 조금 더 돈독하게 하고자 하십니다. 우리의 관계를 바르게 한번 설정해보자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너희를 이 세상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유, 이 모든 세계가, 이 모든 5절일 거예요. 5절에 보시면 이 모든 세계가 내 거야. 이 모든 세계가 내 건데 너희가 나의 소유가 될 거야. 나는 그런 존재인데 너희가 특별히 나의 소유가 되는 거야.
나는 너의 구원자이기도 하고 너의 주가 되기도 할 거야 라는 말씀하시죠. 이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 이 세상, 그리고 세상의 모든 주,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 그 주 하셨죠? 이 주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곳에 주가 있습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에 딸려갑니다. 그 세상의 헛된 것에 딸려가는 그 주가 아니라, 그 세상의 헛된 주가 아니라 이 세상을 주관하고 이 세상을 만들고 이 세상이 나에게 있고 그 하나님이 너의 주가 될 거야 라는 거죠.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우리는 종속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이에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되고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십계명과 율법, 계명들을 쭉 주십니다. 하나님 굉장히 수다가 많으세요. 굉장히 많이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그만큼 많은 것들이 요구된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이야기해 보셨습니까? 밤 새는 줄 모르죠? 근데 사랑하지 않은데 계속 통화하자고 하면 어떠십니까? 나는 누구, 여긴 어디 하시죠? 모세는 시간 가는 줄 몰랐을 거예요. 근데 백성들은 힘들어했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너희는 내 소유야. 그리고 십계명과 율법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소유에서 벗어나는 것인가? 구원에서 벗어나는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근거인 십계명, 죄송합니다. 이 십계명이 구원의 근거로서 적용이 되는 걸까? 이 애매하고 은혜로운 이야기를 이 시간 해보려 합니다. 오늘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구원에서 벗어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학적인 문제가 생기죠. 그럼 구원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바로 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의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은 구원의 조건을 제시하셨고,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될 거야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나에게 모든 것이 달려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이 나오게 된 정황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이 말씀으로서 우리가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 누구시죠? 사랑이시죠? 좋으신 분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 거룩의 개념이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에서 불이 계속 붙고 있잖아요. 거길 딱 갔더니 저게 뭔가 하고 봤더니 그 광야에서 모세가 갔더니 거룩한 땅이니까 신발을 벗으라고 하죠. 그러면서 모세가 이렇게 질문해요. 당신 누구세요? 당신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다라고 하십니다. 이게 이게 거룩의 개념이거든요. 무엇과 다른 것입니까? 스스로 있는 존재는 만들어진 존재와 구별되죠. 스스로 있는 존재, 만들어 있는 존재와 피조물과 구별된 존재입니다. 이 세계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계와 다른 존재이십니다. 그러나 이 세계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인데 네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으면 좋겠어 라고 모세에게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모세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5절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하라.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원이라. 아멘. 이 세계와 구별되시는 분이에요. 이 세계를 만드신 분이니까 그분이 한 인간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크신 하나님, 이 세상 밖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이 세상 안에 모든 것을 포함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관계되신다. 이 아브라함과 관계되신다. 어떻게 해요? 영원히 대대로입니다. 영원히 대대로.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정완명의 하나님.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아브라함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관계가 있으십니다. 저희 하율이하고 아침에 잠깐 밖에 나가는데 그때가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 비가 오는 거예요. 근데 하율이가 굉장히 춥게 입었어요. 왜 비가 오고 난리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저한테 짜증을 이렇게 내요. 그래서 이거는 내 능력 밖이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하율이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하늘을 보면서 아빠, 누구를 보는 거죠? 하나님 아빠. 아빠. 하나님은요, 우리의 관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우리와 관계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다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삶에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더 확실하게 이 땅에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관심이 많으실까요? 사랑하시기에 많으십니다. 사랑으로 인간을 지으셨기에, 그리고 사랑으로 인간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 있던 우상을 팔던 아브라함이 되기 전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그를 택하시고 이삭을 주시겠다 하시고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 같은 민족을 세우시겠다고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이때에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을 거였으면 이때 그랬을 수도 있는데 그 얘기는 안 하세요. 언제 주실 거라는 얘기는 안 하시지만 무별을 보면서 이삭을 통해서 너에게 난 자손을 통해서 이렇게 너의 자손이 많아지게 할 거야. 이렇게 하시죠.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허다한 무리가 나옵니다. 그것이 증거고 증명이에요. 그들이 누구죠?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바로 우리죠. 이렇게 되어져 갈 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이 일에 대한 이 주체가 누구냐를 나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뼈를 보여주시고 나서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 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오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고대 언약식을 보여주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와서 그 중간을 쪼갭니다. 그리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고대 언약식이 무엇이죠? 쪼갠 그 짐승 사이로 계약 당사자들이 함께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약속을 깬 자는 이 짐승처럼 쪼개질 거야라는 거죠. 이 언약을 지금 하는데요. 그 중간에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이 듭니다. 이때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해요. 그 이후의 상황을 한번 말씀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이게 어떤 사건이죠? 지금 출애굽을 미리 알려주시죠. 출애굽 사건을. 그리고 나서 이 뭇별에 대한 이야기. 모든 자손이 될 거야. 이 뭇별이. 그러고 나서 이 이야기를 하시고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거야라는 사실을 이 언약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나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17절을 통해서 말씀해 보여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장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제가 말씀드렸죠. 언약 당사자들이 쪼갠 짐승 사이로 갑니다. 그러니까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요. 그런데 지금 횃불만 갑니다. 횃불로서 하나님께서 홀로 지나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이 가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책임이 아니고 나의 책임이다. 이 모든 일의 책임은 나에게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아까 19장 1절에서 봤듯이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과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이 계약에 대한 답을 누가 해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넘어갑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종속되어서 살 것에 대한 의지와 결단이 이 십계명에 담긴 의미이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이 사랑의 책임, 끝까지 하나님의 자손을 이 무별이 될 때까지 이끄시는 그 책임, 구원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떤 책임이 있을까요? 그 책임에 대한 행동이 있습니다. 너희도 너희의 책임을 다하라라는 거예요. 내 말을 잘 들어줄래? 라는 거죠. 그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알겠습니다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고백을 쉽게 받아낼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하셨죠. 10가지 재앙으로. 그리고 나서 홍해 사건이 일어나죠. 홍해가 쫙 갈라지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지나고 그러고 나서 그 뒤에 애굽의 군사들이 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다 나가고 나서 이 홍해가 잠기면서 그 군사들 다 죽습니다. 그것을 경험해요. 그것을 경험합니다. 그러고 나서 광야로 갑니다. 수로 광야로 가는데 사흘을 걸어요. 물이 없어요. 물을 못 만나요. 그 광야에서. 얼마나 목말랐을까요? 그러다 물을 발견합니다. 막 미쳐 날뛰었겠죠. 막 좋아가지고 갔겠죠? 물이 써서 못 먹어요. 이스라엘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랬더니 나무를 던져라. 나무를 던졌더니 물이 달아집니다. 거기가 마라죠. 물을 마십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면 얘들 잘 들어봐. 이거 내 계명이야. 내 율례야. 그러면서 너희가 이걸 지키면
애굽에게 내려졌던 그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는 없을 거야.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광야로 갑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이제 2달하고 15일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또 불평불만하거든요. 우리는 애굽에서 고기도 먹고 떡도 배불리 먹었는데 니들 때문에 굶어 죽는다라고 거짓말하죠. 그러면서 막 원망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죠? 만나를 내려주시죠. 낮에는 만나,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먹이십니다. 단백질 보충. 또 광야를 가는데 물이 또 없습니다. 물을 또 못 만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모세와 백성들이 다툽니다. 모세가 왜 그러냐면 너희는 왜 또 하나님을 시험하냐 라고 격렬하게 싸웁니다. 그 격렬함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이들이 돌을 저에게 던질 것 같아요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라고요. 왜 부르짖을까요? 막 상황이 급박하잖아요. 모세는 계속 부르짖거든요. 그랬더니 홍해를 갈랐던 그 지팡이로 호렙산에 있는 바위를 쳐라 해요. 그래서 바위를 쳤더니 물이 나옵니다. 뭔가 좀 똑같은 패턴 아니에요? 달래고 울고 울고가 먼저네요. 죄송합니다. 울고 짜증내고 달래고 그럼 주시고 모세는 니들은 또 하나님 시험하냐? 라고까지 막 다투고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실 분 아닐까요? 미리 주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근데 안 주세요. 울기 직전까지. 사흘길을 물을 못 먹는다고 생각하세요. 광야에서 사막인데 어떨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울기 직전까지 짜증이 폭발할 때까지 기다리시다가 주십니다. 저는요 마음이 참 약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셋 있습니다. 뭔가 엄마에게는 안 통할 것 같은 일을 저에게 와서 물어봅니다. 라율이는 이렇게 물었죠. 아빠 나 젤리 또 먹어도 돼? 안 돼. 좀 있으면 또 얘기하죠. 아빠 나 젤리 먹어도 돼? 안 돼. 엄마한테 물어봐. 엄마는 안 돼. 시울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나 폰 좀 열어줘. 아빠 보너스 시간 좀 줘. 안 돼. 그러다 애들이 계속 달라고 하면 어떡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하율이는 아빠 지난주에 용돈 받았는데 친구들 만나야 되니까 다음 달 가입을 해줘. 처음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계속 달라고 하면 주게 돼요. 그 눈빛이 아른거립니다. 그때마다 저희 아내가 그럼 애들 버릇 나빠진다고 저한테 뭐라고 하시죠. 그래서 고치는 중입니다. 강해지고 있어요, 저도. 근데 아이들의 애절한 그 눈빛을 보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 아버지가 좀 무서우신 분이었거든요. 외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에게서 저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약하신 분인가? 어린 자녀에게 한없이 약하신 분? 모세는 이 하나님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자녀를 양육하듯이 울면 달래주고 입히고 먹이고 재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너네 내 백성 될래? 내 소유가 될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어보시죠. 하나님은 이미 어떤 마음이세요? 이미 그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의 백성이라는 마음을 갖고 계세요. 그렇죠?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백성들에게 다시 묻는 거예요. 백성 될래? 나의 소유가 될래? 그리고 약속을 받아냅니다. 그게 뭐죠? 백성으로서의 책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그 말씀에 대한 순종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다. 그 계약을 우리가 이행하겠다라는 고백인 거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모세가 십계명에 대해서 이제 듣고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그리고 십계명 돌판을 받으러 갑니다. 그때 그들이 뭐 하고 있죠? 우상을 만듭니다. 금송아지 만들고 있어요. 이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강하게 키우십니다. 왠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한다고 했죠? 하나님의 소유 된다고 본인들이 직접 그 계약에 사인한 거잖아요. 그 사인했으면 이제 계약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계약을 맺자마자 이 책임의 자리로 그 이행에 대한 책임의 자리로 이스라엘을 내몹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은 어떤 거에 종속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에게 종속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바로 금송아지 만듭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분명한 기준입니다. 이 계명은요 모든 법의 근간이 될 정도로 사람을 사람답게 합니다. 의미가 아주 깊죠. 그리고 그 기준이 사랑으로 한 것인가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사랑으로 하지 않고 자기 편의대로 기준을 만들기 시작하면 아이들은 방치되고 아이들은 상처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기준이 혹독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담겨 있으면 아이들은 그 사랑 안에서 큽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으로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사랑의 관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우리로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뭘 잘해서가 아닙니다. 이 손가락이 있으면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습니다. 손가락이 다 다르게 생겼잖아요. 발가락도 다 다르게 생겼습니다. 깨물어 보셨나요? 네, 아이들은 깨물더라고요. 십자가까지 하나님 지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으로 그 계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본인이 행하십니까? 부모가 그 기준을 딱 들이댔을 때 부모가 먼저 그 기준을 행해야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은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우리를 대입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섬겨주셨습니다. 먼저 다가와 주셨습니다. 나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 모두를 섬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 기준에 대해서 이행할 수 있도록 이것을 행할 수 있도록 그럴 힘이 있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떼부리고 그러면은 그래 하고 그냥 이 계약을 맺기 전처럼 그냥 넘어가시는 하나님이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한없이 약해 보였는데 이 책임의 자리로 이끌겠다라는 그 의지가 이 계명 안에 들어 있기에 이것을 이행하도록 하는 그 책임의 자리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 독수리 새끼가 날갯짓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죠? 낭떠러지로 밀어버리죠. 대충 안 합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히브리어로 악함은요 약함에서 파생됩니다. 약함은 악함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죠. 약해서 문제가 생긴다. 인간은 약해서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그 강하심으로 자녀를 강하게 키우십니다. 어떤 자리로요?
책임의 자리로 강하게 내모십니다. 그리고 또 한없는 사랑으로 안아주시죠. 그렇게 하나님은 강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로 사람을 키우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키우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키우셨듯이 우리를 그렇게 키우십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 그 일상과 그 구원의 문제에서 모두 자유를 얻었음에도 그들은 계속해서 잘 못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적 타락입니다. 선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내가 계약서에 사인했다고 해도 그것을 못합니다. 무입니다. 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십니다. 인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구원을 받고 주어진 그 계약 안에서의 나의 책임을 알아야 하는 것. 거기에서 그것이 유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무것도 없었을 때는 모릅니다. 이런 계약의 관계가 없었을 때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 계약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관계, 거기에서부터 새로운 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 역사적인 사실들에 근거한 하나님을 경험해야 그 자리로 갈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이요, 제가 임성경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 그들의 역사와 문화를 통해서 전해진 이유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들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것을 겪어야 했어요. 그들이 인생으로 보여준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알기 위해서 말씀을 깊게 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건 누구의 책임일까요?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나의 나됨과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책임과 그 자유를 부여받음에 대한, 그러나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에 대한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더 잘 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통해서예요. 인간은 책임이 없으면 크지 않습니다. 생각이 깊어지지 않습니다. 부모가 다 해주는 자녀는 클 수 없습니다. 아이가 말을 잘 안 한다고 해서 어른이 물어볼 때 대답을 대신 해주면요, 아이는 더 입을 닫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고 말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 앞에서는 얘기하지 못하더라도 뒤에서 얘기해야겠죠. 저희 시우리가 말을 정말 안 해요. 자주 이야기합니다. 관계에서도 본인 스스로 책임을 져봐야 합니다. 뭘 해야 할지, 나에게 부족한 게 무엇인지. 유아 세례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모의 다짐을 받습니다. 부모에게 어떤 다짐일까요? 이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로 될 때까지 열심히 키우겠습니다. 입니다. 이 아이를 그렇게 키우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입교를 합니다. 만 14세가 되면 입교를 합니다. 그건 무엇이죠? 이제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내 신앙을 내가 책임져 보겠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책임의 자리로 가는 길입니다. 신앙의 책임. 그 누구도 신앙은요,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을 구원. 세상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현실의 자리에서 책임을 지고 해봐야 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꼭 해봐야 합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책임의 자리로 모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난 거요. 우리도 혼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혼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포로로 살잖아요. 우리도 이런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상황일 수 있다라는 거죠.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녀를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책임의 자리, 혼나는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비록 징계의 자리로 내몰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좀 짧게 준비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좀 초반에 천천히 했더니 제가 페이스 조절을 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성도의 견인이 있습니다. 성도의 견인은 그냥 쉽게 말해서 너 안 버린다입니다. 구원받은 자녀는 버리지 않는다입니다. 그동안 교회사는 정말 부끄럽습니다. 여전히 그러나 그 교회사가 부끄러울지라도 우리 또한 지금 부끄러울지라도 하나님은 그 부끄러움 속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책임을 지기를 원하십니다. 사회의 지탄을 받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책임감 있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해서 그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십자가는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십자가 사랑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시간은 없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또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운행하시며 여전히 우리 이 세계를 품고 계신 하나님. 그러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이 되시기로 하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품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품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기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게 사랑하며 나아가는 그 책임의 자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날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져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책임의 자리로 우리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의 우리의 잘못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다시 한번 우리가 눈을 돌리게 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이 후회 속에서 다시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길, 소망하는 그 길,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길,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남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